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모를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연말,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남은 시간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남은 시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때는 말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시대가 악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 돌아가는 지금 전쟁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 일어나고 기근 일어나고 사막 위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심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쵸?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는 점점 그 우상 숭배가 점점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종교다원주의,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 세계 경제가 통합하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것을 성전에 앉은 그 거룩한 곳에 앉은 가증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큰 환란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언제 이 땅에 환란이 오면은 다 믿음 다 버립니다. 지금도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거짓말이야, 무슨, 그러면서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이때가 되면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오다 보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반도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게끔 그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신 것 같다 그러는 사람, 구원이 같이 똑같이 있다 그러는 사람, 투성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혼탁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이방 종교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즐겁게 뛰놀고 축제를 하며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거, 성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탄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거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예배는 아닙니다. 지금은 성탄 예배는 아닌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크리스마스를 X자에다가 MAS 마스라고 쓰거든요. 이 X 크리스는 언어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CHRAH인데 영어로는, 근데 헬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스예요. 그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의 그 X가 기억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토스의 준말 X, 간단하게 X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토스 마스는 천주교에서 나온 그 미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런 뜻으로 해서 예배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10일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무슨 어떤 능력, 불, 새, 비둘기, 기름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임하실 때,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럴 때 임하시는 현상이 성령님이 그렇게 불처럼 뜨겁게 임하는 사람, 기름이 부어지는 것 같은 사람, 바람 부는 것 같은 사람, 비둘기 같은 것이 이렇게 느낌으로 있는 사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삼위 하나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역할에 따라서 세 분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왜 하나님이 한 분이면 단수면은 내가라고 표현했을 텐데,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라고 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님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공,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 탄생일을 아는 사람은 현재까지 추측만 할 뿐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일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첫 번째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달려나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양떼를 들판에서 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의 구주 아기 예수가 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자들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면은 계절상으로 가을 아니면 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떼를 칠 때는 이런
추운 겨울에는 바깥에 풀이 없잖아요. 우리와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지금 겨울입니다. 이런 겨울인데 겨울에 양떼를 이 추운 겨울에 풀도 없는데 데리고 나가서 양떼를 치겠어요? 안 치잖아요. 안 치고 대신 이런 추운 겨울에는 우리에 이제 가둬서 우리에서 이제 그동안 났던 그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월, 4월 되면 봄이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사막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봄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그 비가 올 때 새싹이 돋아나고 거기에 풀들이 돋아나고 그러면서 양들이 먹이를 먹고 그리고서 그러면서 농작물이 수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곳은 결코 복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날 때 이들이 양떼를 몰고 나가서 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풀도 많지는 않아요. 이때 조금씩 돋아나면은 그 풀을 먹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이런 나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가 이제 밤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양떼에게 풀을 뜯게 하고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유태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이제 난 그 이후로부터 AD 100년까지 살았던 그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그때일 것이다. 그렇게 요세푸스 학자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지금이 아니고 3월이나 4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그 헤로당이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동방박사에 경배하고 나서 자기를 속이고 돌아간 그때 기준으로 해서 2세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기념을 안 하고 무엇을 기념했습니까? 부활절. 예, 부활절은 잘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 명절로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쵸? 안식일 다음날. 그래서 오늘이 주일, 어제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오늘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여러 가지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활절만 기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숨어 살다가 미로 그쵸? 미로 속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카타콤 거기에 숨어 살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방 모든 종교를 규합해서 이제 자기의 그 왕권을 확립하려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이때는 태양신 미트라스의 탄생일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해서 12월 25일 되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신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오늘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창세기 10장에 이쪽에 한번 우리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그쵸? 홍수 이후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먹고 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옷을 홀딱 벗고 잠을 든 거예요. 그때 이 함 둘째 아들인 그 함이 그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보면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벗고 지금 술에 취해 잠들고 있다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거든요. 덮어주고 그리고 깨어난 이제 그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대한 거는 여러분 먼저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 가나안 칠족속 있죠. 그것이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지만 그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구스의 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스의 아들, 구스가 8절에 보면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못 먹던 동물들, 짐승들을 먹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이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을 사냥할 사냥꾼이 필요했는데 구스의 아들인 이 니므롯은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는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므롯이 이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동물들도 사냥했을 뿐 아니라 영혼도 사냥한 그런 악마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냥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니므롯이 어디에 시나이 땅 바벨이라는 곳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같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11장 넘어가면 바벨이란 곳에 탑을 높게 하나님같이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온 땅이 말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흩어서 하나 되는 것을 없게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제 온 세상에 언어가 우리 뭐 대한민국의 뭐 국어,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산스크리트 뭐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돼서 이제 그 언어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니므롯이 이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한 것은 그 유태인의 그 미트라시 있거든요. 거기나 또 유대인의 우리 성경 말고 이렇게 탈무드, 탈무드 이런 데 기록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요세푸스를 통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나와 있고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가 이제 아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니므롯이 죽자 그 몸을 쪼개가지고 각 저에 다 보내면서 태양신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태양신이라고 니므롯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신 니므롯이 죽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안고 나타났는데 그 아들이 담무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태양신인 니므롯이 다시 환생을 한 태양신이다. 니므롯이. 그래서 이 담무스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신과 결혼을 합니다. 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달의 여신, 세미라미스 달의 여신, 그리고 담무스는 태양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과 달신을 막 섬기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 종교인데, 이것이 모든 종교에 다 어미와 아기의 종교에서 다 퍼져나가는데 천주교회까지 들어갑니다. 천주교에 가시면은 여러분 마리아상 크게 있을 때 아기 예수 안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니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어린 담무스를 자기가 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담무스가 이제 피를 흘렸을 때 얼어붙었던 땅에 새싹이 돋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초록색 나무 하잖아요. 그 나무가 담무스 그 나무 위에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서 이 메마른 나무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피를 상징하는 우리 풀도 있죠, 그쵸? 그것도 있고, 그리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이런 볼 같은 거, 이런 걸 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 보면 초록색은 담무스, 그리고 볼 같은 거는 태양신이나 달신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하는 분, 또 온 세상이 다 수백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이것을 기념하니까 안 하면 허전한 거예요. 우리도 이거 안 쓰면은 허전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성탄 예배 안 붙이면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저거 안 붙이면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추리도 하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제 자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축제들이 막 이제 담무스를 기념하고 세미라미스 축제 막 이런 것이 막 벌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만들고 기념하자.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안 지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하셨거든요. 할례의 언약은 그 시대 중동적 근동지역에서 할례는 이미 행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중에 할례가 지금 없어지지 않지 않았냐? 그렇지. 지금 이제 남자들은 포경 수술하잖아요. 그것이 할례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할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유대교회는 있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할 필요가 없지만 건강한 우리 생활을 위해서 이거를 행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건강한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거는 전도사님에게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의 언약이 그것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에도 11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든지 11조라든지 이거는 우상 숭배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섬기는 이 종교 속에서 우리가 혼합돼가지고 같이 이 행사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축제를 같이 하다 보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이 여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바라보면 저도 그들에게 할 얘기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안 했을 겁니다. 안성 내려와서.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축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그냥 부안해동하지 말고 조용하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세계가 점점 그 세미라미스가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새벽에 엄마들, 할머니들 그 정한수 떠놓고 깨끗한 물 떠놓고 새벽 3시에 막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신명님께 비나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달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달이 세미라미스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천주교에 규합되는데 천주교랑 하나가 되어서 에큐년 메디칼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그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점점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정말 지키고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그 기름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늘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마스에 지금 행사를 한다고 시무룩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하는 그런 날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